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세상 속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화 중에 하나가 패거리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패를 짓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패거리 문화는 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심각한 위기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싸움이 멈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싸움을 잊어버렸던 때가 2002년도 그 월드컵 할 때 그 대한민국 외칠 때 그런 순간 제외하고는 늘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서 지내온 것이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이렇게 진영 논리로 나뉘어져서 내 편, 네 편 그렇게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딱지를 씌우고 그리고는 아주 무례한 말로 공격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 패거리로 나뉘어서 그래서 그 어떤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편에 유익한지 아닌지만 따져서 공격하는 그러한 우리 싸움들을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고 그리고 뭐 관계를 끊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라고 시작이 돼요. 보통 편지를 제일 이렇게 끝에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곤 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편지를 끝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들을 해왔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길을 떠난 그러한 나그네로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동들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권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그리고 좀 그 좋지 않은 사람들이 득세해서 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 제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제도에 순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종들에게 그 당시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마치 오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종들에게 너희는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래서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회의 제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했죠. 물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그대로 살아있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자유인이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가정의 질서를 생각하며 그 질서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바깥에 드러내는 외모에 치중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좀 줄이고 너희 내면을 다듬는 데 써라 라고 권면을 했죠.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더 연약한 존재로 알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 공동 상속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말로 이어서 우리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웃, 이 세상 속에서 대인관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어떤 본문은 명확하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여요. 그러나 대부분의 나머지 부분들은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관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배운 가치를 따라 사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가지 삶의 가치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정리를 좀 해보죠. 첫 번째는 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첫 번째예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 동정하며.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네 번째, 불쌍히 여기며. 다섯 번째, 겸손하며. 이 5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겠죠? 이제 하나는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 사랑,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 이렇게 5가지. 근데 이 5가지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 손바닥에 연결이 돼 있죠. 이 손바닥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5가지를 누구에게 배워요?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5가지의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돼 있죠.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말은 조화를 추구하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조화를 추구하라. 한 마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 마음이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화롭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화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에 깔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는 세대마다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가 원수가 될 이유가 없어요. 이 균형 있는 사회가 되려면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이게 어울려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좀 다르다고 우리의 적으로 삼고 원수로 삼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조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 소프라노, 알토, 그리고 테너, 베이스 음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함께 조화를 이루죠. 화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화음을 이루어내면 가능하죠. 그게 조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요구하는 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이 조화롭게 사는 것은 정신을 차릴 때 가능해요. 그냥 넋놓고 있으면 조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는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아니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시잖아요. 우리가 잠깐만 정신줄을 놓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뜻, 우리 생각,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구하는 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함께 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은 사람들을 이렇게 편을 갈라요. 차이를 부각시켜요. 다른 걸 자꾸 드러내요. 다른 게 틀리다고 자꾸 가르치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거 다른 것을 따라서 편을 갈라요. 그리고는 거기에 딱지를 붙여요. 그리고는 싸우기를 요구해요. 좌판이 우판이 그런 정치적인 싸움을 붙이고 경상도니 전라도니 하는 지역을 가지고 싸움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흔하게 보는 일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그렇게 선긋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 너희 아파트는 이런 아파트,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부모들이 주입을 시키고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 선을 긋는 게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예전에 저희 때는 그 개근상 그러면 이게 참 근면하고 성실한 아이들, 그래서 참 기분 좋게 개근상을 받았는데 요즘에 개근상을 받으면 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희는 체험학습도 못 가냐? 너희 집은 그렇게 형편이 안 좋냐?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은 너 사귀지 말아라, 뭐 이런 정도로 아이들이 선을 긋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편을 가르고 그리고는 딱지를 붙이고 싸움을 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서로 동정하라. 여기 동정하며라고 나오는데 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와 공감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처지를 보면서 함께 그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공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체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체휼, 요즘에는 그것을 동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슬픈 일을 만나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잔인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슬픔을 이용하려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슬픔 속에 함께 슬퍼하고 즐거움 속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걸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은 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손톱이 하나 고통을 당하면 온 몸이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동정하는, 함께 힘든 슬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은 잔인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이용합니다. 때로는 그걸 즐기기조차 합니다. 여러분, 그 N번방 이야기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이 그런 짓을 해놓고 그걸 즐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슬픔을 당하고 고통상하는 사람들의 그 감정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동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런 동정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려운 당한 사람, 어떤 사람을 안다면 우리가 교회에 목적 헌금을 해서 내가 누군가가 준 것인지 밝히지는 않더라도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정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필라델피아예요. 미국에 있는 도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알고 있죠? 그 뜻을 생각을 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형제 사랑.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 사랑은 깊은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그런 우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만 위하는 생각에서는 형제 사랑이 힘들어요. 그러나 다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우정 관계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요즘에 참 이렇게 관계 맺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뻘쭘합니다. 어떻게 눈을 어디에 둬야 될까? 이렇게 인사를 좀 하고 싶은데 다들 이렇게 반대쪽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여자분이 탔다 그러는데 여자분한테 알지도 못하는데 뭐 상냥하게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하면 마치 치안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째려보고, 그래서 참 인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탄다든지 이렇게 애완견을 데리고 이렇게 타는 경우에는 말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 아이들은 인사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이들만 타면 야, 잘 있었니? 뭐 인사하고, 요즘 학교 다니냐?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리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우정의 관계를 개발을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단체가 컴패션이잖아요. 이게 컴패션이라는 말이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삶. 근데 이 헬라어 표현을 보게 되면요, 우리 장기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어떤 감정을 여기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의 장기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그러한 말들이 꽤 있죠. 뭐 간장이 녹는다, 뭐 애간장이 녹는다, 심장이 멎는 듯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이 말도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그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어떤 감정,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는 그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래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그리고는 그 여관 집주인에게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었어요.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예요? 겸손하라.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잖아요. 베드로는 특별히 이 겸손을 참 많이 강조했어요. 아마 예수님하고 같이 겪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 있게 신앙 고백을 했다가 예수님께 호되게 야단 맞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내 발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예수님에게 발을 이렇게 씻김을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리고는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자기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겸손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전서 5장으로 넘어가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단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래서 발을 씻겨주셨던 그런 모습에서만 그친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베드로는 겸손을 보았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보여주신 겸손, 그것은 사람들이 뭐 칭송하고 뭐 찬양하고 그럴 모습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더라도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고보서는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기 5가지 정리를 했어요.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 이 5가지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의 가치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하고 정반대예요. 이 세상은 편을 가르고 딱지를 붙이고 그리고 싸움을 하는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화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잔인하지만 우리는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세상은 냉정하지만 오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무관심합니다. 냉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교만하고 갑질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이 가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화롭게 사는 것, 동정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겸손한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배운다면 이러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시는 예수님 닮은 모습, 그것이 이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뭡니까? 따지고 보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 불쌍히 여기는 모습, 동정하는 모습, 조화를 이루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살 때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그 가치, 그것이 세상하고 비록 이렇게 잘 맞지 않고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이 자행될 때에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악이 자행될 때에도. 지금 이제 앞부분의 5가지는 가치관 또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상대방에게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고지순한 그러한 삶의 모본을 우리가 따라서 살려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앞에서 말한 이런 5가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우리를 모욕하면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죠. 여기 욕하다 그랬는데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게 말하는 욕설, 언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가볍게 핥히는 게 아니라 물어뜯는 공격적인 모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예를 해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욕, 그래서 그런 욕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쏟아붓는 그러한 욕, 특별히 요즘에는 인터넷에 나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댓글 올린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런 욕을 들을 때에,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동일한 모욕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도리어, 반대로, 대신에, 그런 뜻이죠. 역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에 우리는 그것과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정도.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도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는 넘어서야 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미움, 세상의 반대가 우리의 축복의 삶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를 받을 때에도 축복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갚아주는 방식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악을 선으로 갚고 그들의 욕을 복으로 갚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복수의 칼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것을 믿고 살기에 우리는 복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을 비는 데에도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오늘 복을 빌어주라라고 이야기해요.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따지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치욕,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모욕도 인내로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꼭 칼에 피를 묻히며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능한 방법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할 때,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다. 왜요? 평화가 없잖아요. 늘 싸움이 이어지는 세상. 그 속에 살면서 오늘 우리는 선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내가 이기고 너는 져야 되는 승패의 논리지만 우리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윈윈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선을 추구해야 돼요.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지나간 삶의 자국들에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언저리에 다툼이 있고 거기에 싸움이 있고 거기에 상처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화합이 되고 나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나로 인해서 평화가 깃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고 섬겨요. 그 평화의 왕을 섬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평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근데 여기서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 다 함께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자, 우리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든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이 시편 34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 이 말씀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 34편이 언제 쓰여진 시냐면 다윗이 이 아비멜렉에게 찾아갔다가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후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 받았어요. 왕으로 이제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몸을 의지하러 갔다가 거기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그러면서 쫓겨나오는 그런 상황에 쓴 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정말 힘든 일을 당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선한 말이 나오질 않죠. 힘든 불평과 때로는 육두문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가장 심각한 이 최전선이 어디냐면 우리 언어 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다윗은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사람들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이렇게 튀쳐나오는 그런 악한 말들이 안에서 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것들로 갚아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마 베드로가 오늘 시대에 이 베드로 전서를 썼으면 이렇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말을 덧붙였을 것 같아요. 확인이 안 된 거짓말은 퍼다 날르지 말아라. 아마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뭐 카톡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우리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것들도 우리는 너무 많이 전달을 해요. 그냥 내 말에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퍼날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같이 신학교 졸업한 동기들이 이렇게 카톡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은 꼭 와가지고는 뭐 자기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퍼다 날르는 거 계속 퍼날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는 좀 안부만 좀 전하자.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런 뭐 끝도 없어요. 계속 막 문자 폭탄이 들어와요. 막 욕을 해요. 막 그러지 말아라. 너 왜 정신이 없냐? 뭐 이러면 또 뛰쳐나가요. 탈퇴해버려요. 야, 그러지 말고 들어와. 그래갖고 다시 들어오면 또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부르심이 뭐예요? 소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래요. 우리의 소명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 빌어주는 소명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파트에 사는 분들 이렇게 같이 지나가다 만날 때에도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날 때, 우리 청년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종종 뵐 때가 있는데,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을 뵀을 때 그분이 저에게 와서 어깨를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어이, 이 한국교회 미래가 네 어깨에 있어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뭐 새파란 신학생이 무슨 한국교회를 짊어지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는 선배가 와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두들기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큰 힘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그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 뛰로 돌아다니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 그들을 이렇게 끌어안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고, 요즘에 정말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직장을 갖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애쓰는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말 멋지게 쓰실 거야,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분명히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 뭐라고요? 복 빌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 빌어줬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청년 사울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셨잖아요. 우리의 축복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복 빌어주고 그래서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가치관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하고 비고 어긋나고 좀 조롱받는 가치일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이 비록 자행된다 할지라도 복을 빌어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명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악한 말, 거짓말 멈추고 선한 말, 복을 빌어주는 말로 우리의 삶을 바꿔서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